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에 한국 방문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근데 정말 추웠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정말 잠시도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오금이 저린다고 하는 그 말이 실감될 정도로 정말 추운 그런 한국의 날씨를 경험을 했는데 다행히 감기 걸리지 않고 몸살 걸리지 않고 이렇게 잘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우리 소준섭 집사님을 오랜만에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 아버님의 장례 때문에 갔었는데 날씨가 예년보다 달라서 너무 추워서 그런지 뜻하지 않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 첫 주 동안은 이것저것 장사집들을 다니면서 장례 치르는 곳을 다니느라고 한 주가 다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전주에 소준섭 집사님 가정이 계셨는데 제가 내려가지 못하고 소준섭 집사님께서 몇 시간을 달려서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오셨어요. 군포까지 올라오셔서 제가 군포를 잠깐 다녀오면서 소준섭 집사님을 만났는데 소준섭 집사님 만나기 그 전날 기침이 나오고 또 이렇게 가래가 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이제 잔기침이 나고 몸이 좀 시시하게 감기가 걸릴 것 같습니다. 약 좀 주십시오 했더니 뭐 이렇게 가루약 하나하고 알약을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을 먹었습니다. 그 약을 먹고 조금 지나는데 점점 졸음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운전을 하는데 눈이 반은 내려오고 이렇게 스탑 사인에 서서 있으면 눈이 푹 감겨서 그냥 잠이 쏟아지고 그 저녁 시간에 소수섭 집사님 만나러 가는 그 길이 서울에서 군포까지 운전하는데 좀 멀리는 거 제약해서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졸음이 쏟아져서 아주 혼났습니다. 또 소수섭 집사님 만나서 소수섭 집사님이 또 그나마 또 미국에서 그동안 같이 있었던 목사님이 오셨다고 좀 특별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오리구이라고 하는 것을 대접을 하는데 사람들은 많고 뭐 복작복작하고 맛있게들 먹는데 졸음은 쏟아지고 추워서 다리는 덜덜덜 떨리고 그러니 먹는 것은 어떻게 먹었는지 또 집사님과 오랜만에 만나서 그간에 어떻게 지냈는지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당부의 말씀도 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저 추운 것에 졸린 것에 정신없이 한 시간 동안 집사님하고 있다가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돌아오고 말았어요.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약사 선생님이 이 약을 먹으면 졸리니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이 약을 밤에 잘 때 자든지 운전할 때는 안 먹든지 할 텐데 그냥 19, 30분에 이 한 포하고 약두알 드시면 됩니다. 그러길래 그 말만 듣고 먹었다가 아주 큰일을 치를 뻔했어요. 우리 미국에서는 그렇다고 미국이 다 좋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 약사들이 약을 줄 때 이건 졸음운전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꼭 당부를 하고 또 약 봉투에도 운전할 때는 먹지 말라고 항상 써 있잖아요. 이렇게 해줬으면 당연히 약을 안 먹고 가서 만났을 텐데 그 약을 먹은 바람에 감기는 고사하고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차 운전하다가 그만 사고 날 뻔한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당부해야 할 말, 해야 할 말을 하지 아니하면 큰 낭패요, 큰 위험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주님의 주신 말씀, 우리가 유명합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 사람이라고 하면 천국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천국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감기약 처방을 주면서 이 약을 어떻게 복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의 당부를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주의 당부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38절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에, 레위기 24장에, 또 신명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바로 그대로 복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당한다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강하고 내가 살아남으려면 바로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내가 견뎌야 된다. 내가 눈으로 아픔을 당했으면 눈을 찔러서라도 이 복수를 해야 된다. 바로 복수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그 이전에 배경이 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자녀 중에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아마 그 딸이 예쁘고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그만 세겜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 세겜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한눈에 반한 거였어요. 그래서 추파를 던집니다. 정말 예쁩니다. 아름답습니다. 나하고 한번 사귀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디나는 또한 야곱의 가족들은 그것을 허락지를 않았어요. 첫 번째는 이방인이고 또 두 번째는 모르겠습니다. 디나가 그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만 이 세겜이라고 하는 청년이 디나를 성폭행을 하고 말았어요. 강간을 해서 억지로 이 디나를 자기의 처로 삼아버립니다. 그러자 이 야곱의 다른 형제들이 그만 그 세겜이라고 하는 청년이 속해 있는 그 부족의 사람들을 거짓으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거짓으로 그들을 그만 다 죽여버립니다. 어찌 보면 정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동생, 우리의 누나를 감히 이방인이, 그것도 성폭행을 해서 우리 가문에 먹칠을 했어요. 저들에게 원수를 갚아야 된다 해서 그 가족 부족을 모두 다 몰살을 해버리고 그 모든 재산을 노력하는 그러한 일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하는 복수의 방법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구에게 한 대를 딱 맞으면
맞은 만큼 한 대만 딱 때리면 그것이 모두 끝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한 대를 맞으면 그저 세 대, 네 대는 때려줘야 그만 속이 좀 후련해지고 내가 받은 억울함에 좀 해결이 되는 것 같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저희 집에 태희하고 루이 그 어린애가 좀 일찍 왔어요. 그런데 태희라고 하는 아이가 형이고 루이가 동생인데 아마 그 형이 동생에게 뭔가 갖고 있는 장난감을 뺏으려고 했는 모양입니다. 동생이 버럭같이 화를 내면서 가지고 있던 것을 내 동생이 칩니다. 그래서 소리를 막 울길래 제가 나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형이라고 하는 태희가 제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도망가더라고요. 태희야, 너 무슨 짓 했니? 그랬더니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대. 근데 루이는 분명히 울고 있거든요, 동생은. 그러면서 자기 화를 참지 못했는지 달려가서 형의 얼굴을 때리는데 한 대만 때리는 게 아니라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까지 돼요. 그래도 그 분을 못 이겨서 그저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있어요. 단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갚음하기 위해서 얼굴을 때리고 다섯 대, 여섯 대를 때려도 그 화가 풀리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바로 그러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아시사 이것은 그 눈에는 눈으로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눈을 당했으면 눈만큼의 가치를 배상을 받고 그것으로 그만두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 해서 눈을 빼라는 것이 아니라 눈을만큼의 상처를 입고 너희가 피해를 입었으면 그만큼의 보상을 받고 또 이가 하나 부러질 만큼의 피해를 입었으면 그만큼의 가치를 배상받음으로 그 배상과 그 억울함과 그 분함을 해결을 해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면 네 대를 치고 다섯 대를 쳐도 해결할 수 없는 풀어지지 않은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피해가 오히려 더 많은 피해와 더 많은 원수를 맺게 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고 하는 것은 복수하라, 그대로 보상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피해를 제한하고 절제하라. 우리의 분노를,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고 제한하는 바로 그 법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졸리면 졸리는 대로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감기약을 주면서 이것을 먹으면 졸릴 수 있으니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의 뜻대로 너희의 본성대로 본능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어고 있는 일을 당해도 어떠한 뜻하지 않은 일을 당했어도 그런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말고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한 형벌의 가치를 기준을 두고 그 안에서 그 조건 안에서 너희가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뜻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문 39절 42절 말씀에 보면 누가 너희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고 또 누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내어주며 누가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까지도 가고 너희에게 무엇인가 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에게 주고 또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절대로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른뺨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왼손으로 때렸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또 지금도 저 중동 지방에는 이 왼손은 화장실 가서 면 닦는 손. 그래서 왼손으로 악수를 한다거나 왼손으로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금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오른뺨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왼손으로 뺨을 때렸다는 겁니다. 혹은 오른손으로 뺨을 때렸다고 하면 왼편을 맞는데 오른손으로 이 오른손 등으로 거꾸로 돌려서 맞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정상적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을 모독하고 무시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왼손으로 때렸든지 오른손 등으로 때렸든지 누군가가 오른뺨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인 잘못된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아주 인격을 모독하는 그러한 행위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오른뺨을 맞았다고 할지라도 왼뺨까지도 내어줄 마음을 가지려는 겁니다. 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것, 그저 내가 충이 속옷을 주시오가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보면 누군가 너를 고발해서 누군가 너를 고소해서 억지로 그것을 뺏고자 할 때에도 너는 그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도 내어주는 오리를 가는 것도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너는 심리까지도 가려. 이것은 누군가 불쌍한 사람이 뭔가 필요한 사람이 원하는 것을 그저 사랑의 마음으로 내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모든 조건이 억지로 고발해서 뺏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격을 모독하는 그러한 순간일지라도 너희는 그것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감기약을 먹으면 당연히 졸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오른뺨을 마시면 당연히 화가 난다는 겁니다. 속옷을 뺏기고자 하면 아까운 마음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그 오리를 내가 아무 이유 없이 가야 되는 억울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감기약을 먹으면 졸리니 조심하라는 것처럼 바로 악한 사람이 너희에게 대적하고자 할 때에 너희는 조심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바로 생활 지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이제 커피숍에 앉아서 컴퓨터를 좀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자리에 어떤 두 분이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보니까 아마 건축업자인 것 같아요. 그 건축업자하고 이제 그 건축하는 사람하고 이제 무슨 어떤 이익관계로 서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좀 빨리 해서 뭔가 일을 좀 만듭시다 하는데 그 건축업자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재건축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건축 승인을 허락을 받아서 이제 건축을 이 건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시간이 아마 늦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은 조금 걸릴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사업은 우리가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건축 허가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조금 더 기다렸다가 나오지 않으면 차 몇 대를 가지고 시청 앞에 가서 용역 몇 사람 불러서 데모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나지 않으면 차 몇 대에 사람 몇 실어서 시청 앞에 가서 싸우고 대비를 하면 이것은 분명히 나오니까 시간 문제지 다른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무조건 나가서 싸우면 된다는 겁니다. 허가가 내어주는 입장에서 허가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자가 있고 뭔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변화시킨 다음에 허가 신청서를 낸다는 것이 아니라 차 몇 대 끌고 가고 용역 사람 몇 사람 붙여서 데모하고 싸우면 된다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싸우면 된다는 겁니다. 싸움은 누구하고 합니까? 원수하고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건데 이제는 원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나의 원수로 만들고 대적으로 만드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윤리와 도덕도 없습니다. 진리도 다, 질서도 다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모두가 다 싸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70이 넘은 노인하고 30, 40대의 젊은이하고 싸워서 상처가 나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아버지 같은 분, 부모 같은 분을 폭행을 하는 그러한 세상이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콩 한쪽도 나눠 먹는 그런 우리 옛말에 있는 것처럼 친구라고 하는 아름다운 사이가 이제는 서로 왕따를 하고 폭행을 해서 자살에 이르는 그러한 때가 됐어요. 모든 계층, 모든 부분에서 이제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적이 되고 서로가 원수가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지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전부 다 불안해요. 전부 다 불만이 가득합니다. 전부 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욕구로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비단 한국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온 이 교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그런 큰 일은 없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서로 간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너는 너, 나는 나.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어져서 무슨 모임을 합니다. 무슨 집회를 합니다. 해도 모이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세미나를 해서 무슨 그 성경에 대한 또 어떤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세미나를 합니다. 누구를 모셔서 합니다. 해도 그래서 서너 사람, 몇 사람밖에 안 보이죠. 이는 또한 하나의 분열, 각각 사람의 사이를 멀게 하는 그런 개인주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치유될 수 없는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해결 방법을 찾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지만 결코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코 치유되어질 가능성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깨어진 우리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산상수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방법, 이 해결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이 세상은 치유될 수 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방법으로 주신 것이 이것이에요. 바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데 그 길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부부가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만 그 아내가 피곤해서 까박까박 존을 하고 목사님 설교를 잘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조느라고 듣지 못했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남편이 아내를 그냥 꽉 껴안습니다. 한동안 꽉 껴안았다가 놨어요. 그러자 아내가, 아니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나를 껴안아요?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 그 말씀 그대로 꽉 껴안았다고 하는 얘기였어요. 이런 원수 사랑 말고요. 우리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까지 내올 마음을 가지라. 오늘 보면 43절, 44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당연합니다. 너희의 원수를 미워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은 원수를 사랑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아도 절대로 사랑 못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원수 되어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벌로 징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원수에서 죄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 올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를요? 원수를.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대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방법으로 오늘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내가 인격 모독을 당하고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왼뺨을 내어줄 마음을 가지라. 오른뺨 때려서 왼뺨 때려 하고 들이대려는 게 아니라 오른뺨을 맞아서 왼뺨도 맞을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속옷을 억지로 달라면 에이 더럽다, 속옷도 가져가고 겉옷도 가져가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속옷을 원하느냐? 그러면 겉옷까지도 필요하겠지. 겉옷도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오리를 가고자 하냐? 그래? 네가 나하고 있어야 될 게 오리냐? 그럼 나는 심리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만약에 오른뺨도 맞기에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오른뺨을 맞았으면 이건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밖에 안 생길 거예요. 그런데 오른뺨을 맞아서 왼뺨까지 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왼뺨을 때리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휴, 다행이다. 오히려 감사하잖아요. 그죠? 속옷을 뺏어갔어요. 겉옷까지도 주려고 그러는데 겉옷은 필요 없다고 그래요. 어이구, 다행이다.
누구에게 득이 되겠습니까? 바로 본인한테 득이 돼요. 하나를 빼앗길 때에 둘까지도 줄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밖에 가지고 가지 아니할 때에 둘을 내고저고자 하는 마음속에 그나마 또 하나가 남으니 다행이다 라고 하는 여유와 포용과 사랑을 가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방법이요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세상에 깨어진 모든 관계, 이 세상에 깨어진 모든 질서, 윤리와 도덕을 바로 세우는 그 길이 여기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탄하고 혀만 차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에 수술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다 흑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수술대 위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저 복장을 보면 KKK단이에요. 이 미국의 KK단이 누구냐면 백인 우월주의. 그래서 흑인들을 보면 해코지를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백인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KK단 한 사람이 저 옷을 입은 걸 보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무슨 행사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다쳐서 병원에 왔습니다. 모두 다 흑인들입니다. 이거는 호랑이 굴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 흑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저 얼굴들의 표정을 보세요. 나를 죽이려 하고 우리를 해하려 하고 내 자녀들을 해코지하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향한 저들의 얼굴입니까? 아니요. 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다급한 모습을 우리는 저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잖아요. 저것이 사랑입니다. 저것이 바로 하늘나라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내오는 거예요. 우리를 억울하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생명이 귀해서 저처럼 방법을 다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저 상처를 두 손으로 꽉 붙들어매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저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저 모습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원수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저 모습을 통해서 한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고 또 그 실천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 할 수 없다고요? 저것은 성인들이 하는 일이라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본을 보이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한참 공산당과 민주주의가 싸움이 있을 때에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하는 두 아들을 그만 공산주의자들 손에 빼앗기고 말았어요.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일이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녀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런 보배스러운 자녀를 허다한 많은 성도 가운데 저에게 맡기신 것에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자와 둘째 아들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에 감사합니다. 한 아들이 순교한 것도 감사한데 두 아들이 순교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인데 전도하다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준비하던 두 아들 동신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처형한 원수 안재선을 해결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에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을 주신,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 손양원 목사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의 깨어진 이 사회, 이 나라, 우리의 조국,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터전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그 사랑이 누구에게서냐면 바로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바로 이 명령, 이 처방, 이 해결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풍성한, 또 여러분의 그 헌신과 그 사랑으로 심기워진 그 땅이, 그 터전에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어지러움을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을 치유하는 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회복시키는 우리 한련재단의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과 동시에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나의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 이 땅 위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는 우리 한일년재단의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아버지의 위로로 정말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 한일년재단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시며 복나리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